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어 주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복덩어리로 부르실 때 그의 입에 복을 주셨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열방에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전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 누군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축복받고 반대로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한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고 복덩어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만 편만 드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우리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식솔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그는 복덩어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이렇게 칭찬해야 합니다. 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군요.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지네요. 저 사람은 우리랑 사는 방식이 전혀 달라. 정말 훌륭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삶이 더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칭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의 삶도 본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다가 오히려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열방으로 흘러가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런 거냐? 내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더냐? 난 절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 따위 믿지 않을 거야. 이런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비난과 저주의 대상을 본받으려고 할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의 본래 의미입니다. 창세기 12장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같은 이스라엘 족장들 모두 브라카의 삶을 살았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주의 뜻을 따라. 이사야 6장에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열리는 어전회의를 목격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이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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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불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 선지자 이사야는 본문 1절에서 3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존전 앞에서 날개짓을 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랍 천사들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4절 7절에서는 죄와 부정함 때문에 절망하던 이사야를 하나님이 용서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여하게 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때 이사야는 한탄하듯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장 8절. 하지만 조금 전까지 화려한 에어쇼를 펼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수많은 천사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천사인데 그 누구도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한탄하며 보낼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듭니다. 이사야였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하시더라.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 주님은 지금은 사람들의 귀가 어둡고 눈이 감겨 있고 마음이 굳어져서 이사야가 전하는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성읍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 상태가 계속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악해질 대로 악해진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것은 둘째치고 아예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복음을 전해주면 그저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지막 소망의 씨앗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본문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무도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고 무시하는 시대에도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룩한 씨앗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분의 사랑을 발휘할 대상이 세상 어딘가에서 저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은 자들이 세상을 바꾼다. 하나님이 브라카의 직분을 맡겨주셨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인간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셈의 족보에 한 번 언급되고 사라질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덕분에 그는 개인과 민족의 차원을 넘어 열방을 담당하는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개인과 공동체는 물론 세상이 변화되는 길까지 열립니다.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복의 근원으로 사는 사람은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끊임없이 복을 나눠주며 나아가야 합니다. 안전하고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설고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안전하고 익숙한 곳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편안함과 유익을 한껏 추구할 수 있는 삶을 말합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자 기준인 삶입니다. 낯설고 예측할 수 없는 곳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 없이 살 수 없는 것 같던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왜 자유하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내 것이라고 목을 매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하지 못하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 그만두고 내 것을 이루기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는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주인의 모습입니까? 내 것을 주인 삼아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종이 된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종이 되기 위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온 셈입니다. 주인은 자신이 가진 것을 필요할 때 언제든 사용하거나 포기하고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의 종이 되지 말고 주인이 되어 열방에 넘치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포기하셨고 창조자의 권리를 포기하셨고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주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종처럼 매여 있는 자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섬길 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하지만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던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려는 참된 이유. 저는 이 책을 읽는 당신이 열방의 복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복덩어리며 불악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이 열방에 복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가 주인 노릇했던 자리를 떠나 내가 주인이 될 자리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즉 주님이 우리 신앙과 삶의 주인 되실 때 열방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분의 꿈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려는 진정한 목적이며 그 어떤 것에도 견줄 수 없는 아름답고 놀라운 비전입니다. 그때 우리는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는 장면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이 누리게 될 만족이며 보상입니다. 잃어버린 동생을 찾은 아버지의 영원한 잔치 가운데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3절에서 24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5장 32절. 이 잔치의 핵심은 형이 잃어버린 동생을 찾은 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된 관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카의 삶을 사는 것은 특권이며 자랑이 됩니다. 내가 복을 누리는 것으로 세상이 복을 받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때마다 순간마다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깨어진 관계와 질서가 회복되고 만물이 제자리를 찾는 때가 반드시 이를 것입니다.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기준 되시며 참 만족의 근원이심을 온전히 깨닫고 그 앞에 무릎 꿇을 때입니다.